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의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치른 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군사를 모아 또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족속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산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두 손을 들지요. 그랬더니 이기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싶어서 두 손을 내렸더니 다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래 또 얼른 또 두 손을 들었지요. 팔이 아파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리면 또 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훌과 아론이 바위를 하나 가져와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치른 최초의 전쟁, 그렇게 승리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아말렉. 지금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과정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중대한 일을 아말렉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것은 바로 누구를 공격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한 것이지요.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겁없이 되던 것이었지요. 물론 그때 1차 아말렉은 져서 물러났지만 하나님은 아말렉의 죄악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울에게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자, 사울은 이제 그 명을 받들기 위해서 아말렉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주변에 겐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할 때 큰 도움을 준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장인어른은 광야 사람이고 광야 길에 대해서 아주 능한 분이니 길 안내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친절을 베푼 것 같아요. 마찬가지 또 그때 행한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하여 또 그들에게는 살려주는, 너희는 어서 여기서 피해라, 그렇게 또 친절을 베푸는 은혜를 베풉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는 시작되었고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죽이고 또 모든 가축을 죽였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아말렉 왕입니다. 그는 살려서 사로잡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쳐서 없애야 진멸인데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왕은 사로잡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였지만 좋은 짐승은 또 가려서 골라 끌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참 이런 어중간한 순종, 이건 순종으로 봐야 됩니까? 불순종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순종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내 말에 불순종하였구나, 내 말을 따르지 않았구나,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 제사장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다 따랐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제가 진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뭐 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사울이 내 말에 불순종하였구나, 내 뜻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순종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복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 복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주일을 성수했으니 하늘의 은혜가 있겠지. 새벽마다 기도했으니 기도 응답과 그 축복이 있겠지. 헌금 생활 열심히 했으니 또 그 은혜와 복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하지 아니한 사람, 게으름을 피운 사람, 뭐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한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그들은 복을 기대합니다. 사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었으니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저주를 당합니다. 왕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버리셨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요. 저주는 순종할 때 받습니까? 불순종할 때 받습니까? 불순종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로 사울을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억울할 것 아닙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는 주일을 성수했는데, 나는 정말 주일날, 일요일날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나는 새벽에도 나가 기도했는데, 나는 11조 빠뜨리지 않고 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난 부끄럽지 않게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난 덜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일 당하게 해 하면서 억울해하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억울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누가 이랬습니까? 최초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여서 억울하다고 부득부득 일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주일을 성수한 것이지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한 것이지요. 11조를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가인이 세상 나가서 방황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지 맘대로 쾌락을 위해 흥청망청 쓴 게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소산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농작물을 바쳤지요. 아벨은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와서 또 기름을 태워 바쳤습니다. 둘 다 자기가 수고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연락 기쁘게 받으시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사건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내 재물에 문제가 있었나? 내 제사에 문제가 있었나? 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고 그렇게 내 제사를 거절하셨지? 뭐가 문제일까? 그게 참된 예배자의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 왜 내 제사 안 받아? 왜 내 제물 안 받아? 왜 아벨 것만 받아? 그렇게 이를 드득드득 갈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분 팔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아벨은 뭘 바쳐도 고마워. 정말 가인은 아무리 정말 바른 걸 바쳐도 네 건 안 받아. 그런 어떤 편애였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없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던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뭘까? 주께서 내 제사를 거부한 이유가 뭘까? 주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그게 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자세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주는데 안 받겠다 그러면은 이게 버리장머리 없게 마치 하나님 앞에 왜 내 제사 안 받아? 내 제물 안 받아?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선물을 내린다든지 왕이 신한테 귀한 걸 줬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열받지요. 이것 봐라. 싫어도 왕이 주면 감사히 받아야지. 지금 가인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것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지요. 아무튼 가인의 제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가인은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주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왜 내 제사 안 받아? 내 제물 안 받아?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그래서 그 감정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누구를 쳐 죽입니까?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동생은 뭘 잘못했다고? 왜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쳐 죽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힘이 세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힘 약한 동생에게 그 분노를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분노, 가인의 살인은 단지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미워한 그런 살인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인,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서 대신 죽인 아벨의 죽음. 하나님을 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못 치고 그냥 만만한 동생을 친 그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의 순종은 우리가 봐도 순종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딱 산자 입장에서 사울이 한 것을 보면은, 그래 아말렉을 쳤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살려서 데리고 와서 이게 진멸입니까? 짐승을 죽였어. 가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끌고 와요. 아깝다면서. 쓸모없는 것들만 버립니다. 죽입니다. 이게 무슨 순종이냐 이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한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아까우니까 아이고 이건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변명합니다. 야, 이걸로 제사 지내면 되잖아. 또 밥 못 먹는 사람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가정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마음일까요? 그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마음일까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까우니까. 아깝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좋은 것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은 어차피 그거는 주님께서 진멸해라 하지 않아도 야, 이딴 거는 다 죽여 없애. 이건 가져가서 뭐 하게? 쩔뚝거리는 양. 이거는 뭐 먹기도 찝찝해. 이런 거는 다 없애버려. 진멸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도 다 진멸했을 그런 쓸모없는 것들. 이게 무슨 순종이냐 이 말이지. 이거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던 순종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한 그런 순종의 가면을 쓴 불순종인 것이지요. 그러니 사울은 뭐 했다? 순종했다. 아말렉 쳤으니까 순종했다. 어쨌거나 가축을 때려잡았으니까 순종했다. 그런데 이게 순종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헌금 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쫓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결국 그것도 내 쪼대로 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은 내 쪼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우니까 죽이지 않았다. 이건 내 쪼대로 한 것이지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쓸모없이 죽인 것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인 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아마 이 사람들은 다 죽였을 것입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모든 것을 드렸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았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너는 불법을 행하였다. 너는 그냥 네 감정에 충실하였고 네 성격에 충실하였고 그냥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은 네 방식대로 순종한 것이다. 내 뜻을 온전히 받던 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깝지만 아까운 그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성격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품이 어떠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성품이 급한 사람들은 자꾸 급한 성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내하라, 참아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욕심이 자꾸 자극되어 가지고 주님께서 절제해라, 그만해라,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욕심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나를 쳐야 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려면은 자꾸 내 자신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순종이라는 가면을 쓴 또 다른 불순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나를 살피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내 모습, 내 약점, 내 연약, 나의 죄악, 나의 문제, 나의 성격, 나의 감정, 그것이 어떠한 줄 깨달았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아까워. 주님께서는 진멸해라 그러는데, 포기해라 그러는데, 절제해라 그러는데 자꾸 아까워.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냥 미움이 계속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라 그러지만은 내 성격이 그걸 용납 못해.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건 나한테 맞지 않아. 내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연약한 성품, 내 방식대로 살아온 그 평생의 습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그것이 상치가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을 죽여달라고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죽었는데 내일 보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 기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또 활발하는 거예요. 활개를 치는 것이지요. 또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또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한번 뽑아주면 끝입니까? 깨끗한 잔디밭은 오늘 밀어주면 또 언제 밀어줍니까? 다음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늘 이렇게 고른 모습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르면 또 자라서 나오고, 자르면 또 자라서 나오고. 그래서 묵상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요, 기도 또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작업인 것입니다.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게 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순종한다 하는데 그 순종이 혹시 저희 감정을 따라 행하는, 저희 성격 따라 행하는, 정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순종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쳤고 가축들을 죽였지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감정을 따라, 저희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된 저의 허물을 반성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세요.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모두를 바로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